예, 오늘은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6번째 시간, 여호수아 6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명이라는 관점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이라고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이야기의 주제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무겁게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쉬운 단어,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자리를 다 주셨잖아요. 가정, 직장, 우리 공동체, 교회,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 좀 작고 나는 좀 그래 보이고 이럴 때도 있죠. 그리고 목사는 굉장히 큰 사명으로 사는, 선교사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 혹은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다, 이러면 정말 잘 사명 가운데 사는 거고, 그렇게 물었는데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면 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순종 가운데서 무너뜨렸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아이성에서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그 패배를 성공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사명이라는 관점, 주제로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셔서 죽음의 자리로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각각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이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응답할 때 참된 가치를 갖게 되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꾸 위축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신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에는 믿음으로만 충분했잖아요. 고백하는 것만. 그죠? 그러나 사명의 자리는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에 내 삶에 대한 헌신, 포기, 또 신뢰, 순종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명의 자리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늘 성공해야 돼, 늘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져요. 이겼다 졌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지어도 어떻게 해요? 대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아예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혹은 실수했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괜찮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다. 저는 그게 늘 위로가 돼요. 살아가다 보면 목사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 또 죄된 모습들을 가정에서 혹은 세상에서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이 더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마음인데. 근데 그때마다 다시 되돌이키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괜찮다. 다시 하자. 다시 일어나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실패까지도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그것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바울도 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할 정도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 바울의 선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낭망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기억나시나요? 누가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나요? 모세가, 그죠? 이 광야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했던 장면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가 8장이잖아요. 지금 24장까지의 그 쭉 건너뛴 이유는 여기에는 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주요한 사건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나머지 땅들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는 이야기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재미없기도 합니다. 어느 땅은 누구한테 주고 어느 땅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곳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제 정복한 리더가 죽을 때가 된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쭉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23장, 24장에 보면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을 쭉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고 모든 적들의 손길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모두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이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경험한 사람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는 거죠. 이 애굽에서 그는 젊은 때를 보냈어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렵던 시절,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런 시절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모세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아온, 특별히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중간 리더였어요. 팔로워. 모세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다 자세하게 본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까지 감당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유를 억압당한 채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들은 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죠. 이들은 광야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의 시대가 가고 광야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정복된 땅에서 편하고 좋게 살아가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좀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주신 분이에요. 너희가 거저 먹고 거저 마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 이야기부터 하면 다음 세대들은 점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가요. 사사기가 그래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말씀을 사사기 2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죄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는 순간 그들은 타이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를 때가 있죠.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세대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신앙을 위해 구원을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굉장히 값을 치르고 오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자리,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런 자리를 누릴 수 있고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복음을 주셨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오늘 우리의 삶이 편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한 무지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제 자신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제발 잊지 말고 매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인문학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역사가 다시 많이 이렇게 되새김하잖아요. 과거를 잊은 세대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인문학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순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순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들, 그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좀 알고 배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또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복음을 주셨고, 이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었는지, 그들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아갔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며 이 땅을 부흥시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두 번째 당부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하라. 좀 강하게 해야 돼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하라. 이렇게.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두 번째, 바로 끝까지 사명을 좀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장 4절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정복했고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문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겨서 획득한 땅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가치, 다른 신앙이 있는 백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몰아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병들고 늙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뒤에 사사기를 보면,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쫙 리스트가 쭉 나와요.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그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사명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실패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문제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명이 멈추면 다음 세대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순간, 멈추는 순간에 그 사명이 그 다음 세대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언제 이 끝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끝은 없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세우면서 또 맺으면서 가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거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일처럼 여기면 무엇인가 하나를 되게 노력해서 해내면 탈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일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처럼 여기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사명의 자리는 늘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끝까지의 다른 의미는 어디서나.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 어디서나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교회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또 한 군데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서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결정하라. 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오직 한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복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삶이 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세상 속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이제 그 결정을 고백하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었는데 좀 천천히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 또 다른 길은 그것이 좋지 않으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족속의 신이든지 너네가 좋을 대로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중요한 건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때까지는 모세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하게 했는데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는 뭐를 해야 돼요? 혼자 스스로. 내 입으로 내 결정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사명은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둘 중 하나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거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쾌락이 좋으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는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필요할 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세상의 길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유익과 쾌락을 쫓으면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길을 결국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세상의 길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방법이 필요해 보일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길만 가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회색 분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검은색인데 어떻게 보면 하얀. 그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선택을 미리 결정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순종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됩니다. 뭐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나요? 첫 번째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계속하라. 세 번째로는 결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마치며 동일하게 들려져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좀 기억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길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